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 개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걸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걸려야 된 문제인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문제를 딱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참 좋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그 두 가지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열정적으로 촛불을 드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태극기를 드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촛불을 들 거냐 태극기를 들 거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저는 다 들겠습니다. 양쪽 다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좋아하겠습니까? 양쪽 다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양쪽에서 다 돌이 날아올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할 때에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걸리시고 다 풀어내셨어요.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어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몰랐구나, 이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구나, 자꾸 이렇게 무안을 당하고 예수님을 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혹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종말론에 관해서 생각이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교단이 있고,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인데요. 저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후천년설을 믿는 교단도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지 않고 무천년설을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 교인도 있지만 모르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논쟁을 할 때에 견해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끝나지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갈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함께 만났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성이 주시고 이름이 의종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주의 종이 되죠. 아버님께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주의 종이 되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젊은 결혼한 목사님인데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놀랍게 제7일 안식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제7일 안식교 목사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7일 안식교 목사인 유학을 와서 이민교회 안식교를 섬기고 있는 목사에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정통교회하고 다른 게 종말론인데 종말론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믿느냐?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가 하면 종말론이 달라요. 안식교는 독특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더 나누기를 원했지 그걸로 인해서 그 목사님과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는데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정치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첨예하게 부딪히고 다투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70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와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안에서 싸웠을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냐,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전까지 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이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다투게 될 때에 이러다가 교회가 두 조각 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는 신앙 안에서 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젊은 교인들 혹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촛불을 들 거냐 태극기를 들 거냐라는 문제로 한번 붙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감정 싸움을 크게 하면 아마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 교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대적하면서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게 올무로 잡아야 되겠는데 신앙적인 문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예수님을 걸면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을 잡기에 딱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까? 옵션은 둘밖에 없습니다.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둘 다 들겠다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돌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고 탁월한 꾀를 낸 사람들입니다. 주도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잡아서 죽일 길이 없다.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물어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우리가 수세에 몰린다. 잡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극단적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민족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마카비 왕조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로마의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옵션입니다.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로서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한 왕조는 마카비 왕조입니다.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마카비 왕조의 뒤를 이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에돔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지혜로운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로마의 세력과 지원을 입어서
마카비 왕조가 멸망할 때에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공주, 딸인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자기가 마카비 왕조를 계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 유대 왕권의 계승자로 헤롯 가문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헤롯은 지금 유대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헤롯을 도와주는 것이 로마의 힘이다. 그러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원,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은 마카비 왕조, 하나님의 왕조에 계승하는 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절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극단적 바리새파와 민족주의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 헤롯파들하고는 같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주 보는 일인데요.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은 두 사람 다 죽여야 될 적이 있을 때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목적에서 헤롯 당원들도 관심이 갖고 극단적 바리새파 민족주의자들도 관심이 갖기 때문에 왔습니다. 질문을 참 지혜롭게 했어요.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솔직히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돼서 거기에 예수님을 딱 초청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가이사의 통치와 지배를 인정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촛불과 태극기를 함께 들겠다.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돌맞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들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든지 내지 말라 하면 확실하게 죽죠. 내라 이렇게 하면 또 확실하게 죽죠. 이 계략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딱 보고 본심을 아셨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런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이사와 로마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요 질문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든지까지 우리가 잡아서 죽일 수 있다. 잡아서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의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아, 너희들은 진짜 악한 놈들이구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올무에 걸기 위해서 원수끼리 협력하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희들은 진짜 악하구나. 정말로 악하구나. 그런데 악하지 않다라는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올 때 너희들은 악한데 위선까지 겹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악하고 위선적인 올무에 잡기 위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동기, 순전히 올무에 잡기 위한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지금 주십니다. 그 대답이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극단적 바리새파와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이 둘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답은 가이사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가이사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영역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복종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와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의 정부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십니다.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일으키시고 제국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복으로 그쪽에서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서 살아라.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 고레스를 향해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라고 고레스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정치적 결정을 통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기환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이 세속 정권을 이용하고 쓰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가이사가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유는 그 가이사도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놓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가이사에게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있어서 정치적 세력에 세상 정부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속 권력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헤롯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속 정부의 권위, 가이사의 권위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유대의 민족자들과 극단적 바리새파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가이사의 권세를 무조건 부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올바른 세속 정부에 대해 로마 정부와 황제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정부의 질서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이사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분별해서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속 정부에 대해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가 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나라, 그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는 이 세상에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을 세계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에 이야기했듯이 신의 도성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우리 소견에 우리의 행복과 유익에 도움이 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신경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게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내한테 있다는 걸 네가 모르냐? 그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 세속의 권력을 향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정한다. 지금 네가 나를 무죄하다라고 살려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지금 네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지금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주셔서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라는 그러한 자리에 너를 뒀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그 뜻, 세상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야심과 타협에 의해서 무죄한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사실 3번이나 이 사람은 죄 없다,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제자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정부가,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나 권세나 정권이든지 그 본질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 세상 권세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정부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세속 정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러므로 네 할 일을 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정부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 정부에 대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민족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헤롯 당원들, 민족주의자들, 극단적 바리새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거나 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참 불가능합니다. 이 분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은 절대로 바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쪽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쪽은 타협이나 협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쪽은 다른 쪽을 무시합니다. 또 한쪽은 다른 쪽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분열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까? 촛불을 드는 사람은 태극기를 드는 사람을 신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들 것입니까?
그 견해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 나와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한 교회의 지체로, 같은 교회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동력할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정부에 대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의 길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교회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교인으로 설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와야 될 텐데,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이 실패하니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자의 길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알고 깨달을 때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뭘까? 참된 회개는 뭘까?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분열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서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는 초등학생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한국교회는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고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을 대하는 처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젖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스의 저자가 초대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에, 젖이나 먹어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잘 분별해가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벌어지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도 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치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찮게 여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 귀신한테 바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저 인간들은 신앙도 없다. 자기의 믿음을, 은혜를 함부로 방종하게 쓰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한 길을 따라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습니까? 저는 기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을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전방위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가 하는 일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세상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공산권이나 동구권이나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일에 세상 정부는 힘을 쓰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정부의 본질적인 부패와 악함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의 장래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분열과 이데올로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방에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슬픔과 상처와 왜곡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과 청년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지금 30대와 40대와 50대에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로 잘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일마다 남자 집사님들 모여서 갈렙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조금씩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며 기록한 책들이, 그 갈등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모릅니다.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입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 입장과 같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입장과 다르면 저는 주님이 싫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입장 밝혀보세요. 예수님 입장이 내하고 맞으면 내가 예수님 따를 거고 예수님 입장이 내하고 다르면 저는 예수님 싫습니다.
그게 거듭난 제자가 해야 될 태도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난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 정부가 세상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배우시는 다음 세대가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해요. 우리 사실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우리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우리 안 봐요. 우리 공부 안 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준비를 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참 정성 어린 손편지, 손으로 직접 쓴 장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자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있나 읽어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진리를 몰랐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가고 난 이후에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저와 같이 신천지로 오세요. 이단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재림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믿고 있어요. 여기에 14만 4천 명 신천지 정거장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다. 신천지 풀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런 바리새인들 밑에서 민족주의자들 밑에서 공부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죠? 놀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나와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nothing.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체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형제를 섬기시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지면서 이 시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 교회가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열심은 있지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삶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커서 소원은 있지만 구하기가 참 주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부르신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선배들이 이루지 못한, 선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전하는 준비된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